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비유의 말씀은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인데,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율법교사가 묻고 예수님이 답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라는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내용, 성경 말씀이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온몸으로, 온 삶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것을 저는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적 내용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먼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 같잖아요. 영생에 대한 질문,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정말로 중요한 질문 같지만 실상 이 율법교사에게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의도, 그 동기인데,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했던 마음의 동기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정말 중요해 보이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요, 실상 율법교사의 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질문이 아닌 마음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재밌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매우 지혜로운 자이며 매우 권위가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율법에 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가운데에 지금 불의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 가운데 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가 2배를 갖고 나머지 아들이 이것을 나눠 갖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우리 형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모두를 다 가지려고 하는 부정의가 일어났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형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탁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자의 말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자의 말처럼 이 가정 가운데의 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자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산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불의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정의를 시행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도처럼 보였지만 실상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고요, 저도 청년 때 자주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청년들이 참 많이 저에게 던졌고 저도 많이 했어요. 더 나아가면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막 이게 죄일까 아닐까 고민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의도구나. 우리가 왜 이것이 죄냐 아니냐 묻죠? 제가 살펴본 바로는요, 이것이 죄가 뭔지를 명확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죄가 아니라고 하면 하려고, 마음 편하게 하려고, 혹은 죄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비판하려고, 그거 죄래, 그거 하면 안 된대 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는 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질문 속에 담긴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 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를 두셨을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말씀인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의 암흑기 혹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제2성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막 독려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하고요, 헤롯이 나중에 그 성전을 증축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제2성전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축한 거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불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신구약사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문적인 용어로는 제2성전기라는 표현을 더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간 이 시기를 왜 두셨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제 후배가 던졌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꼭 암흑기나 침묵기로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이에 70인경이라는 구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작업도 일어났고, 유대교 문헌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경에 쓰여졌던 시기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후배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제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질문을 했던 후배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요, 저 400년간의 시간 동안 왜 성경이 쓰여지지 않느냐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회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에게 질문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후배의 마음은 하나도 살피지 않은 채 제가 몇 개 알량한 것 좀 안다고 후배들에게 지식으로 답했던 모습이었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답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늘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늘 실천적입니다. 제가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명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처럼 2 더하기 2는 4다라든지 성경은 총 몇 권이다, 혹은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으셨냐, 십자가다, 이런 성경 퀴즈에 대한 답을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을 통하여 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살아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는 10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1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0인 전도대를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비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 전체를 살펴볼 때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회가 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측면이 전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하튼 제가 큰 맥락만 말씀드리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인데, 역전이에요. 역전.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서 나타난 역전이요. 당연히 초대되리라고 말씀하였던 유대학자들은, 율법학자들은 거절이 되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같은 분, 혹은 당시에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역전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 큰 맥락이고요. 오늘 그 큰 맥락 가운데에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비유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율법학자는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답을 갖고 있었어요. 시험하려고 질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답하잖아요.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엄격했던 유대인들은요, 양 손목과 미간에 필락테리스라고 하는 작은 말씀 주머니를 저렇게 차고 다녔어요. 사진에 이렇게 이마에도, 미간에도 차고 다녔고요, 손목에도 저렇게 말씀 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이 말씀 주머니 안에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 신명기 11장의 말씀 등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묻자 율법학자는 자신만만하게 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학자는 또 질문해요. 그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시의 유대교 고대 지혜서인 실학서라는 곳을 보면요, 죄인들을 돕지 말라,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구약에도 악한 자의 동료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학자는 자기는 악한 자의 동료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그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7장에서 소문났듯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미 그 소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이웃인 예수님, 악한 자와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좀 더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마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하나님은 이 율법에 대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다 지키면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죠?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갈라디아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다는 걸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전의 율법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마리아인 비유는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우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된 자들, 살아난 자들이 예수님처럼 약한 자, 죄인인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돌보며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버리고 갔죠. 그것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피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마침 또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돈을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2데나리온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학자에게 묻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보충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지방의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인처럼 지칭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여리고, 삭개오도 여리고에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는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싸웠던 여리고와 약간 좀 다릅니다. 고대 여리고로부터 남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면서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제가 그냥 잠깐만 그냥 표현만 한다면, 예루살렘은 이 정도면 여리고가 상당히 밑에 있어요. 이게 약간 높이 차이가 한 3,300피트 정도 난다고 하고요. 거리는 약 17에서 18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 이게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5세기의 제롬 같은 경우는 기원 후 5세기에도 이 길이요 붉은 길 혹은 피의 길이었다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고, 19세기에 이르러서까지 이 길을 가려면 그 지방의 족장에게 돈을 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기서 마침 우연이란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는 말이라고 해요. 정말 기적적으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도 못 본 척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데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상태로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은,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의 직분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길을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일주일간 격리되어서 전결 예식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고 아마 11조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제사의 문제는 크게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전율법은 가족들이 없을 때에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또 바리새파와 달리 사두개파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돌보는 사람도 없다면 제사장의 시체에 손을 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따라 시체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안식일에는요 생명 구하는 일을 우선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율법의 정신은 생명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거든요. 생명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어떠한 변명을 갖다 대던 간에 그들은 생명이 우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간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요 그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이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평범한 유대인이 지나갔는데 도와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 제사장들이 비판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겼던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꺼렸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그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단순히 그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은 길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까지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삭슬 주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와서 갚겠다고 하는 엄청난 자비를 베풉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로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을 정복한 이후 혼혈 정책을 편 곳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유대인들과는 갈등이 있었죠. 이 갈등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을 반대했고 그리심사에다 자기만의 따로 예배처를 건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재래에 있어서는 부정했고 사회적으로는 밀려난 자였으며 신앙적으로는 이단자였습니다. 이들은요, 그러한 상처 때문인지 성경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다른 버전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경멸적으로 보았고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욕이었습니다. 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진짜로 사마리아인이구나 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는 참 신비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설이 있냐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라고.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강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는 결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물에 빠지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죠.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도움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굳이 손 내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죠?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죽음과 같은 순간이 다가올 때 그분의 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상 평소에 사마리아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면 실상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은 어찌 보면 복일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아마도 율법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상징했던 그들은 죽게 된 자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뭐죠? 율법? 단순히 율법은요, 공로의식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율법학자였어요. 율법학자에게 율법은 뭐냐면 나의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나됨을 완성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래서 떳떳하게 어깨 쫙 필 수 있게끔 했던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보살핀다고 생각했던,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나의 어떤 업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강도를 만난 자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답했던 걸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를 지금 강도 만난 자와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평소에 의지하고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할 바라고 얘기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하나도 도움이 못 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 폭로하고 있는 것이겠죠. 죽은 자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보살펴주고 호생시켜주는 분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손가락질 받고, 요한복음 8장에선 직설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욕먹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 이 강도 만난 자의 경험을 한 번씩은 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같은 순간이 한 번씩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것들이 다 나를 피해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나를 못 본 척 피해가는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나를 외면했을 그 순간에 나를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길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위한 자리를 조금도 마련해 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설 수 없고 나의 삶이 정말 내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러한 순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아마도 주님은 그러한 고백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몰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다 외면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가늠한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피해가는 그 순간 주님만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천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와서 안아주십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정말 크게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여러분 다윗 때에 한번 신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윗 당시의 이방인들과의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어느 나라의 신이 더 세냐라고 한 전쟁이었잖아요. 다곤 신이 세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세냐, 막 이런 전쟁 때에 신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신들은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찬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와닿는 고백은 조금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도 자기만의 신들을 믿고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 민족도요, 그 어떤 민족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신은 이러한 신이다, 이러한 식의 얘기를 다 했거든요. 내가 믿는 신은 얼마나 전쟁 잘하는지 모른다, 싸움 잘하는지 모른다. 그때 엘리야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신은 산의 신이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뭐 어디의 신이다 막 얘기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떠한 민족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관이십니다. 모두가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부모 없이 자라서 그래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홀로 있는 자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의 편을 들어주는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위로함과 안식함을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세상 그 어디에도 정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공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정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실상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러한 분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영생의 문제와 엮어서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룬 분이 자기 자신이며,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신 분이 바로 본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 있는 율법학자들에겐 숨기신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겐 알리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율법학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성경은 사명으로 읽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단순히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느냐 이런 이야기에 정답 이웃은 누구? 정답 알려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 평소에 자기를 벌레같이 보던 유대인입니다. 자기를 가증히 여기던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어서 누워있으면 꼴 좋다 하면서 비웃으면서 가야 정상 아닙니까? 잘 됐네 하면서 박수치면서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동정해라 하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원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너를 무시하고 벌레 보듯 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를 아프게 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사랑을 행해라.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만치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원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난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자들을 향하여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나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사명으로 읽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 저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근데 당연히 다 대답은 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태반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때 사회사상사라는 수업 가운데 모든 이유는 착취에서 나온다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배움을 받은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는 신실한 부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적겠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성경은 답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있을 것이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으로 이윤을 남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성경은 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어떤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늘 실천적으로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웃은 누구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답은, 성경의 이야기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애써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종말을, 마지막을 생각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의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큰 인식 없이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어떠한 말인지 아셔요? 어떠한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이것이 근데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지금 아직은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정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중요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행해라,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의 믿음은 너무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정말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구나. 너는 영광스러운 나의 딸이며 아들이다. 만약 나중에 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될지를 지금 안다면, 그리고 내가 이미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너가 난 연약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 민망스러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 자들, 영광스럽게 만든 자들,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 앞에, 주님 제 상황 모르십니까?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알지, 잘 안다. 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잘 안다. 나는 너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럼 우리 이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살아가기 힘든 자들을 떠올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가 정말 쳐다보기 싫은 곳에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한 그 사람이요, 평소에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면 어떡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곳이 내가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면 어떡하죠? 그래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던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던 것 같이.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담겠다고, 합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번 더 결심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가 있습니다.